좋은 마음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복기를 내려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고 주님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소서. 저희가 쫓고 있는 것들 주님 아버지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고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를 지나니 지리 깊은 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머물러 나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나 다스리.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각이 나가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의 이끄심을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없는 나의 길 어느 걸으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없는 나의 길 어느 걸으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가 풍랑이 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민폐할 때도 안고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 주에 주일학교 아이가 이 자녀들 다 키운 가정에서 주일학교 아이를 한 명씩 맡아서 이 기도와 선물을 하는 5월은 가정의 달, 또 어린이날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맡아서 하는 이 이벤트를 합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준비된 아이 이름, 우리 주일학생 이름 옆에 이렇게 사인해 주시면 한 달 동안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어린이날 또 선물도 하면서 이런 주일학교를 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에 사인란에 사인해 주시고 또 올 한 달 동안 특별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이 시간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마음과 환경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심령이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재조명되게 말씀으로 재조명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여기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연약하여서 시시때때로 넘어지며 하나님 부서집니다. 하나님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또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 멀리 옮겨주시고 하나님 죄악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열매를 보아 우리를 안다 하셨는데, 하나님 열매 맺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오랫동안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하나님 또 지진 피해를 입어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와 그 시리아에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시간에 간구하는 것은, 감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속히 저들의 마음의 상처를 지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 귀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것, 이 땅의 세상만이, 이 땅의 삶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저들에게도 하나님 저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저희 같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들을 통하여 마음을 감동하셔서 구호 물자를 보내게 하시고 물질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을 위해 하나님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몸된 제단에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수축하는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양식이 되어서 다시 한번 풍성함을 아버지 하나님 얻는 그러한 시간 되게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주님 피로를 따라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참 교회다운 교회로 전도하며 선교하며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키워내는 이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차곡차곡 쌓여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들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 바울의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이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 베베 자매를 포함해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름들이 있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들은 자기의 목까지도 바울을 위해 내어놓을 만큼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가정을 오픈해 교회로 모이기도 했고요. 영적으로 보면 열린 마음의 사람들로서 공동체와 하나 되어 있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헬라 원어가 에클레시아이니까요.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된 모임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 다르지는 못했지만 말이지. 그리고 문안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헬라 원어로 아스파조마이인데 뭐였죠? 문안. 연합이라는 의미의 아와 끌어안다 하는 하나되다는 의미의 스파조마이, 바로 가족 개념을 가진 단어로서 포옹하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입맞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연인들 사이의 입맞춤이 아니고 토라의 입맞춤, 곧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이 문안인 것입니다. 혼자만 하늘의 생명 양식, 즉 영적인 한솥밥을 먹으라는 이런 말이지. 혼자만 정크푸드 딜리버리 시켜서 먹지 말고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성도들의 문안인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말씀을 서로 실천하는 것 말이지.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 바울로부터 온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 로마에 흩어져 있던 가정교회들을 돌며 누군가 한 사람이 읽어주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회중들은 귀를 쫑긋해서 들었을 것이고요. 물론 듣는다고 다 이해를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교육 수준이 높은 시대 같으면 그래도 절반 이상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야 어디 그랬습니까? 백성들의 절반 이상이 문맹인데다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더 심했으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구성원들이 여성이나 아니면 도망친 노예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하층민들이 교회 구성원의 대다수였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열에 하나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읽었으면 그거에 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덧붙였겠지요. 예배 시간에는 머리를 끄덕끄덕하며 이해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두 분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따라합니다. 긴가민가. 여러분, 긴가민가 어느 나라 말이죠? 긴가민가.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았겠지요. 뭐 남편이라고 별반 다를까요? 마찬가지로 긴가민가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목장 리더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겠지요. 그 당시에 전화는 없었겠지만 그 중에 글을 좀 알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 글을, 바울의 편지를 필사한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을 필사해서 어린이날 자녀에게 선물로 준 사람, 마더스 데이에 어머니에게 선물로 준 사람,
파더스 데이에 아버지에게 선물로 준 사람, 그러면서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함께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스파조마의 문안인 것입니다. 서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말이지요. 저는 우리 참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초대교회의 이 문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안의 결과가 바로 은혜와 평강인 것이고요. 무조건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전화통 오래 붙잡고 있는 게 문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한참 문안을 하던 바울이 갑자기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서 20절을 소개한 후 다시 21절부터 문안을 계속 이어갑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이 두 문안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문장 형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하는 것 같아서 문맥의 이 흐름을 끊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문장 기법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이 사용했던 문장 구조입니다. 주로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 쓰던 문장 형태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러한 문장 구조를 키아스틱 구조 또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양쪽에 빵이 감싸고 있고 가운데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저같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운데 소고기를 3층으로 넣어서 트리플 비프 샌드위치를,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 치즈를 넣어서 치즈 샌드위치를, 어떤 분들은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킨을 가운데 넣어 치킨 샌드위치를 주문하는 것이지요.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샌드위치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샌드위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바로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느냐입니다. 키아스틱 구조, 즉 샌드위치 기법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스파조마이, 곧 성도들의 문안, 곧 하나됨의 입맞춤인가를 설명해 주는 핵심 부분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로마서 16장의 핵심이면서 로마서의 결론이기도 한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올바른 성도들의 문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말이지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굳이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이신칭의 또는 이신덕의이고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 곧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모래 위가 아닌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고 그 붙들고 있는 나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야곱 즉 발꿈치를 움켜쥐고 속이는 자가 아닌 이스라엘 즉 자기를 복종시켜 자기를 이기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교훈을 거슬러는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의 반대급 말이지요. 뭐죠?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 만든 옷, 바로 율법에서 난
자기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도 다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곧 자기의의 종로로 타는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이고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대적도 세상을 상징하는 로마가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절 2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온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제 갓 교회에 발을 디딘 믿음 없는 초신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도덕한 세상 사람들이나 위정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구죠? 다름 아닌 교회에서 자기만 믿음 좋은 척하며 터줏대감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모든 것에 콩나라 밤나라 하며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지요. 물론 우리 참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참교회이니까요. 그런 성도들가 있었어야 어떻게 참교회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말이죠. 뭐 그냥 참 비슷한 교회 뭐 이렇게는 쓸 수 있을지 몰라 말이지. 이처럼 율법의 초보에 매여 있다든지 아니면 은혜로 시작은 했지만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짝짝꿍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그 사람의 눈을 가려 그를 불타는 소돔성으로 등을 떠미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과 짝짝꿍이 되면 말이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런 선악과의 눈이 멀어 있는 하와에게 누가 그에게 와서 짝짝꿍이 됩니까? 바로 뱀 아닙니까? 먹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면서 말이지. 뱀이 친구입니까? 친구 같지만 아닙니다. 원수인 것이지. 다윗의 아들 암논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암논이 자기의 이복누이 다말을 짝사랑하다가 상사병이 났을 때 암논의 마음을 부추겨 다말을 강간하도록 시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친구인 척하면서 말이지요. 사무엘하 13장 3절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쓰였던 수식어가 그대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심히 강교한 자란 말이지. 요나답이 왕자 암논을 위한 척하지만 결국 그를 죽게 만듭니다. 혹시 주위에 여러분 속에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 탐욕 우리 속에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것을 자꾸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은혜와 평강을 자꾸 깨는 사람 말이지.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서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문안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애굽과 소돔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를 끌어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 될 수 있게, 가족이 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문안 말이지. 애굽과 소돔으로 같이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문안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은혜의 자리를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분쟁이 일어나고 형제들 앞에 거치는 돌이 되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거치게 한다로 번역된 헬라 원어가 우리 앞에서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스캔달론입니다. 스캔달론. 이 스캔달론에서 영어 스캔들이 나왔고요. 다시 말해 남의 스캔들을 만들어내어 수근수근하게 하고 멀쩡한 사람 바보로 만들어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자꾸 이런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에게 자꾸 거기에 함께 있어요 말이지. 계속해서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은혜를 벗어나 자기 의로 돌아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 배만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열매를 보면 그런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첫째는 내 마음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의 은혜와 평강,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면은 잠잠하던 내 마음에 폭풍이 일어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평과 불만, 분열과 다툼이 아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실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스스로의 마음밭을 잘 살피고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와서 내 마음밭을 짓밟고, 남이 와서 내 마음밭에 돌무더기를 쌓고, 남이 와서 내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게 놔두지 말고요. 부지런한 농부처럼 말씀과 기도의 쟁기로 마음밭을 잘 갈아엎어 부드럽게 하고, 내 속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며 다시 덩쿨은 성령의 불로 살라버림으로 말이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것이니까요. 둘째는 그 사람 주위에 맺히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이니까요. 율법의 씨 곧 자기 의를 심게 되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끼리끼리 당이 생기지만, 은혜의 씨인 그리스도의 의를 심으면 어떤가? 심으면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믿음이 성숙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사랑하고 품어주는 법입니다. 약할수록 더 돌보고요, 강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배우려고 하고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줌으로 말이지요.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아버지를 욕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그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결국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이런 자들은 자기 의만 쌓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하면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요. 물론 그거는 바벨탑은 계속 쌓게 하나님께서 절대 놔두지 않는 법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은혜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로 인해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꼭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순진하다는 말은 좋은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순진한 자들이란 이 말은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순진한 자들로 번역된 헬라어 톤 아가토는 일반적으로 악의와 교활함이 없는 사람을 일컫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분별력이 약한 어린아이 신앙을 말할 때도 이 아가콘이란 이 단어를 씁니다. 쉽게 말해 고기를 먹지 못하고 언제나 우유만 먹는 신앙인으로서 on the line, 곧 경계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더라인 말이지요. 출애굽기로 말하면은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닌 그 중간 홍해에 머문다고는 할까요?
예를 들어 참교회에 등록을 했으면 분명한 참교회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발은 참교회, 한 발은 다른 교회에 걸치고 있는 경우 말입니다. 아니면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물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절간에 두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이런 분들이 쉽게 미혹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 말하면 이쪽으로 휙 쏠렸다가 누가 저 말하면 저쪽으로 휙 쏠렸다가 하는 경우들 말이지. 그런 분들은 중간에서 계속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양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스스로 견디지 못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속 찾아와 괴롭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찾아와 괴롭히는 분들 욕하지 마시고 자기를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태도가 분명하지 못하고 경계에 서 있다는 바로 오늘 본문의 순진한 자들, 돈 아가콘이란 그런 말이지. 한 발은 은혜와 진리에, 한 발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율법의 말입니다. 한 눈은 가나안을, 한 눈은 애굽을 향하고 있으니 갈팡질팡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보드라인이 아닌 두 발을 은혜로 분명하게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 식구들은 이제는 누구 때문이라는 남 탓 그만하시고 은혜와 진리 위에 두 발을 분명히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에 먹을 부스러기가 있으니 개미가 들어오는 것이요 냄새를 풍기니 파리떼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본절을 가지고 만든 CCM도 있죠. 로만 16, 19 said 선한 데는 지혜롭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안 들어보셨나? 그렇다면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무엇이 선한 거죠? 불쌍한 사람 밥 사주고 돈 몇 푼 주는 게 선한 것입니까? 물론 그거 선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 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입니다. 더 있다는 말이죠. 요즘 새벽 예배 때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선에 대해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선이라는 헬라 원어가 아가돈인데 그 뜻은 선이라는 의미 외에 좋다, 옳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선, 좋다는 말이 토브이고요.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들 할 때 이 단어 토브, 아가돈, 선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토브, 곧 선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아가돈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그 답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아가돈, 선입니다. 계속해서 31절 한 절 더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을 심히 좋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저녁에서 아침이 되므로 날,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데 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 좋은 겁니다. 욤은 날뿐만 아니라
빛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어둠이었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저녁을 지나 아침이 되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토브, 아가돈, 선인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그리고 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말이죠. 이 하나됨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럴 때 부부가 결혼하면 아들이 태어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상속이 이루어지며 평강이 왕노릇하고, 그리고 나무의 가지가 하나 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토브, 아가돈, 곧 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이 참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되고, 여기 있는 목회자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 이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데 미련하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악이죠? 선의 반대만 악. 둘이 하나 되는 게 선이라면 홀로 있는 것, 즉 밤이 밤으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악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빛이 되고 날이 된데 계속 저녁으로만 있는 것 말이지. 율법의 종노릇하며 정죄와 판단,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쟁과 당을 지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악이라는 말입니다.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밖으로만 돌며 울며 이만 갈고 있는 것 말이지요.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이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찌 저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저런 동생과 함께 있을 수 있어? 이러면서 말이지. 바로 자기 의에 취해 스스로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의, 자기 자랑, 교만, 곧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두가 아멘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함으로 가정이 오해가 아닌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이 말씀과 하나 되심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한데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나와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 되므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보들라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온전히 은혜 아래 주님 품 안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감히 손대지 못하는 빛의 사녀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586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어느 민족을 그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쌓을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쥐가 지신 세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억압하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글쎄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동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강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모든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고 보드라인에 서 있지 않고 온전히 은혜 아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 머물므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며 빛의 자녀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통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그 나라를 우리 삶과 이웃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